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봄비가 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장마처럼 와서 그럼 날씨가 좀 화창했으면 좋겠는데 또 비도 오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건 비가 오는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에 하나님의 담배가 내리는 것으로 감사하고, 햇빛이 나면 햇빛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를 여는 지혜, 화평을 세우는 지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거 한 12권 정도 되는 책인데,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의 시작부터 망하기까지 이 이야기를 쭉 아주 재미있게 글을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비교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외적을 막기 위해서 뭘 쌓았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5,000km 이른 긴 장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로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는 정복하는 곳에 길을 만들어요. 로마와 정복한 그 도시에 연결하는 도로를 쫙 깔았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간 그 길이 15만 킬로에 달하는 아주 긴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방어와 고립에 집중을 했다면 로마는 개방과 소통에 집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중국이라는 세계와 로마라고 하는 세계의 차이점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을 이렇게 또 비교한 것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왕을 위해서 뭘 세우죠? 피라미드,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가인 플리니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피라밋은 헛된 일이며 왕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참으로 어리석은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하며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과거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열린 미래를 살아가느냐, 여기에 인생의 지혜와 어리석음의 길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리석은 길이 있고요, 지혜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당연히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큰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방 도시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을 안디옥에 이야기를 하고 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으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회의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번은 첫 번째 보았던, 오늘은 후반부에 대한 내용인데 많은 토론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의견을 발표한 다음 이제 야고보가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하고 결론을 맺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발견하고, 우리도 그 야고보의 지혜를 본받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경청하며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대표가 되어서 이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참 지혜로웠습니다. 왜 지혜로운가? 여러분, 여기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이야기를 다 해요.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각각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모든 사람의 말이 마칠 때 야고보는 서두르지 않고 이들을 끝까지 말을 다 듣습니다. 바울의 말, 바나바의 이야기, 베드로의 의견 다 듣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들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 아까 했던 이야기 여기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으니까 들어가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여기 뭐 물 흐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 이 말씀을 보니 인내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서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할 겁니다. 근데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들, 뭐 회의, 석상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의가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다 그냥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 보셨습니까? 제가 거의 못 봤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막 소리부터 치고 봅니다. 그렇죠? 막 소리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휙 나가버리고.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이 정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 다른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13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야고보는 딱 이랬어요. 말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야고보가 딱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럼 성숙한 성도의 삶은 기다림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요셉은 최소한 감옥에서 한 2년 이상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삶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순간들이 있었고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을 기다린 다음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게 뭐 우연하게 하루아침에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곳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끝까지 기다려 주셨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 누군가 말씀에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딱 내려요. 근데 그 결론을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렸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와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지금의 사건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론은 성경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고 좋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결론이겠죠. 여러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그 이방인의 멤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 신약 교회의 중심 멤버가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야고보가 확정시켜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의의 결정 사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인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를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과 생활의 모든 문제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서 미래는 접속의 시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딱 그렇잖아요. 이건 이미 인터넷이 초기에 나오기 전 이 책을 썼는데, 여러분, 요즘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정보를 다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접속의 시대. 여러분, 지식을 머릿속에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 탁 찾아서 빨리 연결해서 끄집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가, 이게 여러분 지식의 승패를 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심지어는 요즘은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그냥 입력만 시키면 얘가 답을 다 알려줘요. 그리고 뭐 그 과정, 생성, 역사, 그 다음에 그 관련되어 있는 뭐 주변 다른 이야기들도 쫙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얘가 정보를 다 찾아서 우리에게 딱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접속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에 대한 정보는 옛날에는 뭘 가지고 알았죠? 요람, 주보, 이걸 통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요람이 없으면 우리 교인이 전화번호가 어디 있는지, 주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우리도 이제 이 인터넷 요람이 있습니다. 인터넷 요람에 탁 접속을 하면 이름을 적으면 이 사진도 나오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럼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광고나 주보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가면 있죠. 설교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접속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한 인터넷 웹페이지에 접속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자료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방치해두면 아이들은 그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생각과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요? 그 연결되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책에 영향을 받고, 내가 보는 유튜브 영상에 여러분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죠.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게 되는 거죠. 바라기 우리 옥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본질과 문화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명쾌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로 딱 정해요.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 이런 문화적인 배려는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대처하자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22절을 보면 온 사도와 장로와 교회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하자. 19절 20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자,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을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뭘로요? 자신들이 이제 정해놓은 이러한 율법의 테두리 속에 그들을 이렇게 가두어 주지 말자. 다만 그들에게 정확하게 율법의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알려주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는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복음 이외의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도록 이런 허용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분명하게 가지되 그 주변적인 요소들,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단호하되 사랑은 유연하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 새 가족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전도되어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볼 때 뭐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막 적응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막 경직되고 억압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이면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유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영혼이 사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안 돼. 입는 문제, 우리 옷 입는 부분 가지고 돼, 안 돼. 넥타이를 매는 거에 대해서 안 돼. 치마를 입고 바지를 입고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하다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건 다 주변적인 거예요. 그렇죠? 주변적인 거. 이건 또 시간이 지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생명 내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것 그리고 주변적인 이런 것들 대해서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죽입니다. 그 열심히 사람들,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열심인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열심도 좋고 많은 희생과 봉사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일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처럼 사람들을 이해하고 끝까지 말을 들어주는 경청하는 마음, 이게 지혜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본질은 철저하게 지키되 여러분 그 이외의 것들, 형제를 위해선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성벽을 쌓는 중국처럼, 그러면 결국은 중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화라고 해요. 중화. 세상의 중심이 중국에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일본에도 침략을 당하고 외세에서 중국 완전히 그냥 결국은 공산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럼 로마는 보세요. 정복하면 길을 닦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벽을 쌓고 벽만 튼튼하게 벽화를 거기다 그려놓는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도로를 닦고 미래를 여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우리 옥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